지난 시간에 우리가 흑암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은 빛 가운데 있었죠. 근데 실상 이 빛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삶, 400년 동안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또 이 출애굽의 재앙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어둠 가운데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계속되는 상실된 마음, 출애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소망들이 계속 포기되어지는 완고한 보로를 계속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론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죠. 어떤 터널 같은 거를 지나가는 겁니다. 빛이 언제 오는지, 끝이 언제 다르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긴 터널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소망 없음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 재앙 가운데, 이 흑암 가운데 어떤 힘을 얻게 됩니다. 내일이 기다려지게 되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평소와 다르다고는 빛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빛을 보고 아무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바뀐 것은 없지만 그 빛 때문에 그들은 내일이 기다려지고 그 빛 때문에 그들은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을 회복하게 되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어땠습니까? 좀 한 주 동안 계속 장마라고 하는데 장마가 되게 이상하죠? 이상한 장마죠?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그런 장마입니다. 그렇죠? 좀 흐리긴 했어요. 흐리긴 했지만요, 여러분, 빛을 보면서요 좀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려는 시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좀 떠올렸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여러분이 여전히 비추고 있는 그 평범한 빛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빛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이제 11장입니다. 마지막이죠. 드디어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재앙 이후에요,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일이요, 처음부터 되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죠. 하나님이 바로를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체제가 흔들리고 뭔가 그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뭐 전염병이든 벼락이든 뭐 불덩어리든 떨어뜨려가지고 바로를 죽이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재앙들이요, 매번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너희가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 거야. 너희가 내가 어떤 신인 줄 알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재앙이 어떤 뭐 특별한 어떤 특정한 상황들,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죠.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저는 이 9번째까지의 재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재앙은 강의이다. 인터넷 강의, 뭐 학원 강의, 뭐 그런 강의들이 있잖아요. 마치 저자직강 같은 거죠. 학생은 누굽니까? 듣지 않는 바로, 애굽,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란 신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 거야. 이제 봤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봤어? 내가 이런 신이야.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냥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나 이런 신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재앙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지금 한 1시 반 정도 됐는데 저기 대림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흰 티셔츠에다가 흰 남방에다가 검은 바지 입은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예요? 신천지죠. 그죠?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쏟아져 나옵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그 청년들 보면서요. 어떻게 거기 있는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모두 주입된 사상의 힘이죠. 이제 거의 골골에서 죽어가는 이만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불어난 사상이나 잘못된 사고의 틀이 그 가운데 형성되어지면 그것을 자기 힘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도 그렇고요, 종교도 그렇고요, 어떤 북한의 주체 사상 같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의지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백성들의 인식 속에, 세계관 속에 그들의 내면은 애굽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애굽에 사는 방식, 애굽의 신들, 애굽의 가치관들, 그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여기까지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거죠. 이전의 것들을 다 걷어내고 싹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새겨놓는 작업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에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수능 마지막 날 전날 강의는 어때요? 쪽집기가 있죠. 그렇죠? 오늘 이번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쫓아오면서 혹시 읽어온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본 사람들이 있다면요, 저도 발견한 게 어려웠거든요. 되게 이상한 지점을 발견해야 돼요. 1절에서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맞추면 제가 초콜릿 선물 드릴게요. 지금 말고 있다가 이렇게 손을 들어. 없습니까? 어려워요. 예, 없어요. 왜냐하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통해서요,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재앙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재앙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이 일을 행할 거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 재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네가라는 단어인데요, 건드리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인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직접 만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11장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또 특이한 게 나와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지금까지 재앙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백성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말해라. 출애굽기 11장과 그리고 12장에 이어서까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고 해요. 이 마지막 재앙의 날에 대해서, 이 날에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요 말하래요, 가르치래요. 근데 이 말하라는 단어 앞에는요 나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발이란 단어예요. 부탁하노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11장 2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발 부탁하는데 가서 백성에게 말해. 꼭 말해줘. 꼭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거 상상되십니까? 성경 속에서 되게 드문 일이거든요. 오늘 이것은요, 굉장히 이 일이 뭔가 중요하다는 것을,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재앙은요, 이번 재앙은 뭔가 분위기가 다르죠. 뭔가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이날은 대체 어떤 날입니까? 11장 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니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대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대요, 애굽에. 여러분, 여호와가 나타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다 그런 믿음들이 있죠.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씩 그런 기도도 해요. 찬양할 때,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의미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집중해서 나타내 주십시오. 집중해서 당신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을 가까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이런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요, 찾아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907년도에 평양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오늘 이 일이죠.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우리는 흔히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앞에 나왔어요. 말 못할 죄, 자기 가운데 있는 수치스러운 것들 나와서 한 명씩 얘기하기 시작해요. 막 울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임재하시면요, 무엇이 드러나느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이 드러나게 돼요. 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삶의 목적이 생기기도 하고요, 기뻐지기도 하고요, 힘이 생기기도 하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애굽에 나타나셨을 때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11장 5절에 보니까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사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사와 모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우리 잠깐 한번 손 좀 들어볼까요? 혹시 여기 처음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가족 중에서요. 내가 처음이다, 장자다. 네,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장자. 전 처음 안 태어났어요. 네, 처음 태어났다. 네, 처음 태어난 사람들 여기 손 들었으면 죽었죠. 네, 그날. 네, 없어요. 네. 갑자기 자다가 악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날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까지 다 죽었다.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한밤중에 모두가 다 자는 그 시간에 맷돌을 갈아야 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당시 이집트 전체에서 신분이 가장 낮았던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처음 태어난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왜 죽음입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런 장면이죠. 하나님 마치 그 죽음의 사신처럼요, 낙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댕공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댕공 댕공 이렇게 목 자르면서 다니는 거죠. 그런 죽음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죽음을 가져오시는 분 같죠.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까지요, 재앙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 개, 이, 파, 돌종, 우, 매, 흙이거든요. 피가 강이 피가 됐죠.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피는 적조였죠.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요, 모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못 느낄 뿐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메뚜기요? 있죠. 우박이요? 있어요. 돌림병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요, 이 자연 현상들이 과도하게 나타난 거죠. 과도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뜬금없거나 상상하지 못할 그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죽음은 어때요? 마지막 재앙이요, 죽음이요, 뜬금없는 일입니까? 상상 못할 일이에요? 아니죠. 어느 한날에 장자만 죽는다는 것이 과할 뿐이지만 죽음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일입니다. 이 죽음의 날에 이날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11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날에 이스라엘과 그 짐승들을 향해서 개도 안 짖을 거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위협도 없고 이 밤에 이들은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죽음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애국과 다르게요, 그들은 죽음을 미뤘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미룰 수는 있지만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요, 우리는 모두 죽음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드문 일이거나 이것이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음을 가져오신 하나님입니까? 댕동댕동 자르면서 죽음을 갖고 와서 그들 가운데 던지실 분입니까? 아니요. 만일 그렇다면은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야 되죠. 여호와께서 죽음을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을, 우리 가까이 있던 죽음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숨겨져 있고 최대한 감춰져 있던 죽음이 나타나게 하신 거죠.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다 죽음을 감추어 두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봤습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나 혼자만 레벨업, 어게인 마이 라이프,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봐요. 그럼 뭐해요? 집에서요? 공부합니까? 예, 뭐해요? 저 다 봤는데, 예, 만화도 보고, 예, 되게 재밌잖아요. 예. 공통점이 뭐예요? 이것들이요? 회기물이죠. 안 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회기물입니다. 죽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사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요. 죽음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젊잖아요. 죽음은 아직 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은 왜 죽음을 드러내시는 겁니까? 왜 애굽 가운데요? 왜 바로에게요? 이날 애굽에게는요, 또 이스라엘에게는요, 오늘 이날 닥쳤던 일들은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어디를 갔어든지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으니까요, 막 울부짖는 소리들이 밤새도록 막 울렸을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한 번도 부르짖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런 부르짖음이죠. 애굽한테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바로한테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이 부르짖음은요. 왜냐하면 그들은 풍성하니까요,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바로는 왕이니까요. 한 번도 이런 한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부르짖음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한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결핍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부르짖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만 해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절규만 하는 거죠. 시체를 안고서요, 자기 아들을 안고 남편을 안고.
한계이고 결핍이고 부족을 느끼니까 절규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만날 때, 우리 한계를 만날 때 무엇을 직면하게 됩니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하게 돼요. 통제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엊그제죠. 여러분 시청 앞에서 난 사고를 다 보셨을 거예요. 9명의 안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막 승진해가지고 내일 승진하게 해서 기쁘게 사람들과 회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되게 자랑하고 싶었을 거잖아요. 가족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자기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 한 번 못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고 사실이에요. 여기 앉은 우리도요, 아무도 내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했던 곳으로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떠올려 볼까요? 바로는 자기를 태양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신이었죠. 반신, 반인, 반신, 현신이죠. 아마 사람들은 바로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역시 바로입니다. 역시 당신은 신이에요. 당신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왕이셔,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도 자기가 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이 바로에게 하나님 마지막 강의를 하시죠. 마지막 수업이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무엇을 드러내요? 죽음이요.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 원해요? 한계요.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삶이, 내 인생이 만약에 통제되는 인생이라면, 내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인생이라면요, 내 한마디면 사람들이 막 죽는 신용도 한다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바로 아니에요? 자기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 저희 아내랑 얘기하는데요, 저희 아내 회사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집을 이제 공사하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감독도 PD도 인사하러 오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연예인이에요. 네, 이제 직접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방송에서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을 되게 하대한대요. 이렇게 시키는 거 그냥 당연하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거죠. 다 자기보다 아랫 사람이니까요. 다 너무 쉬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다 바로들이죠. 바로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저희 서준이랑 같이요, 이제 문화센터에 다니고 있어요. 농구 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센을 가다 보면은 이제 지하에 키즈 카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문센을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막 제가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야, 안 돼, 시간이 없어. 엄마 데리러 가야 돼. 오늘 비싸. 야, 사람 너무 많아. 야, 안 돼, 안 돼. 다음번에 가. 근데 전에는요, 서준이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알겠어요, 그러고 띵 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씩씩거리면서 저를 꼬집어요. 이렇게 꼬집어, 이렇게 하면서 분을 풀질 않아요. 계속 저한테 안겨가지고 계속 여기를 꼬집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를 통제하고 싶어 해요. 저희 아들 서준이도 바로죠. 여기 순진한 얼굴로 우리가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도요, 사실 바로가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께서 왜 죽음을 드러내셨습니까? 왜 바로에게, 왜 애굽에게, 또는 우리에게
죽음을 드러내십니까? 한 가지 때문이죠. 우리에게 부르짖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같은 우리에게, 바로 같은 우리가 부르짖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죽음은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내가 어디까지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들의 자신의 삶에 고통이 올 때, 한계가 올 때에 비로소 이것을 깨달아요. 나는 신이 아니구나. 난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없구나. 난 불가능하구나. 내 삶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아까도 우리 그런 찬양 했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에서 내려오게 되는, 겸비하게 되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죽음이죠.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성도됨과도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내 삶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다 바로에서 내려와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건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거였어요.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고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삶이 최종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들에게요, 내 삶이 통제되지 않게 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인생을 계속해서 내 손에 쥐고 가고 싶어 해요. 통제하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 대비하고 준비하려고 해요. 인생의 어떤 잔물결도 허용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골방 기도회를 했었는데요,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보통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눔도 하거든요. 인도자가 이런 걸 했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세요.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저는 무엇을 두려워하냐면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내가 내 인생을, 내 재정을, 내 시간을, 내 사람을, 내 관계를, 내 가정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하죠. 안정되길 원합니다. 내 손에서 움직이길 원해요.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게요, 되게 교묘하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로 발견하기 어려운 우상이라는 걸 알아요?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가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삶, 그런 안정된 삶. 하나님 믿는 건 뭐가 됩니까? 취미생활 같은 게 돼요. 여가생활 같은 거죠. 기독교 작가인 워렌 위어스비라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을 만들어간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만들어가요. 구축해가요. 추구해가요. 견고한 성처럼 쌓아갑니다. 통제하려고요.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 예측하고 예상해서 다 준비할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방식이요, 통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 손으로 애써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요, 거기에 예수가 달리셨죠. 예수께서는 우리랑 달랐잖아요. 그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십자가에서 그는 어떠셨습니까? 무력해요. 자신의 수치를, 고통을, 죽음을
통제하지 않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놓습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대상이라고 하기는요, 그분은 너무나도 무력해요. 무기력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죽음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신의 영혼조차도 통제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죠. 오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죽음이 오죠. 그걸 들었어요, 모세한테요. 그럼 그들이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12장 말씀을 보면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릅니다. 자기 대문 앞에다가 그 피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양의 피로 페인트 칠을 해요. 그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어떤 과학적, 어떤 의학적 효과가 있어서 죽음을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죽는데요, 진짜 무력한 거 아니에요? 그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60만 명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피에 맡겨요.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애굽 사람들은 절규합니다. 바로도 부르짖어요. 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절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것도 아닌 양의 피를 바른,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맡긴 이들은요, 그 죽음을 넘어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되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 나오죠. 온유, 겸손, 꺾인 거죠. 꺾임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짐이 가볍다고 얘기하셔요. 통제하고자 하는 인생은요, 짐이 무거워요. 절규하게 될 거예요. 부르짖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완벽하게 구축해가지고 내일까지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인생을 거기다 갈아 넣지 마세요. 그건 절규일 것이고 고통일 겁니다. 아무리 바로와 같은 인생도, 남부러울 것 같은 삶도 없는 인생도 언젠가는 자기의 한날을 통제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통제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보다 맡기는 것이 훨씬 가볍다. 도리어 내 짐을 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말씀은요,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강의를 보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드러남을 통해 우리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한계가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 맡김이. 여러분 가운데 이중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통제하기도 하지만 맡기기도 해요. 심지어는 통제를 위한 맡김을 하기도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